할렐루야,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4월 마지막 주, 4월 30일 주일학교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본문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에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을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하신 당일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총 10번 정도의 내용으로 나타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체크표를 한 11제자들 또는 11제자들 중 일부에게 모인 자리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최소 5번 정도로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갈릴리 산 위에서 유단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네 번째로 나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배경은 예수님께서 네 번째 갈릴리 산 위에서 열한 제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중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에 대해서는 하늘은 하늘들로 해서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들과 땅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국의 내용들을 본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단순하게 하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셋째 하늘 또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신명기 10장 14절의 말씀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모세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오는 하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하늘 그리고 어, 해와 별들이 떠 있는 그런 우주를 지칭을 한다고 하면 옆에 있는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 외에
또 다른 영적인 하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의 내용으로 살펴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에, 솔로몬이 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해서 지구에서 보이는 하늘 외에 또 다른 하늘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과 땅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 외에 나머지 하늘들과 땅들도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를 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와 하늘을 사탄에게 잠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이 하늘이 잠시 마귀의 권세 속에 운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이 마귀가 권세 잡은 그곳이 다시 예수님께로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묻된 바와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도한 결과 오늘날 전 세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범죄가 발생하고 또 삶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지만 왜 세상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까요? 우리 기독교의 확장이 세상을 더 안전하고 평화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의미의 이런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제일 먼저 던진 말씀이 있고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내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땅이 아니고 오직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고 살겠다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서의 일은 차후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여러 사람에게 밝히는 것이 참된 제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일반적인 다스림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들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현재 사탄이 활동하고 다스리는 공간을 점차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향기로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켜 나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믿음을 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장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오늘 배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도록 해보아요. 자, 그럼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 받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